제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놓지 않고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출신의 평범한, 성경에는 시골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평범한 시몬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 근거,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The New Testament World라고 하는 그곳에 동그라미 쳐져가지고 구레네라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안에 있는 도시이고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현재 리비아의 수도인 트라폴리가 바로 이 구레네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 1400k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밴쿠버까지보다도 약간 더 먼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C 5세기경에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자니까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부자는 그냥 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반면에 대문 앞에서 구걸했던 거지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사로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거지는 천국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놀라운 것은 구레네 사람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되었다면, 우리가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만 기록되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녀들까지도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약 30년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십자가 사건을 이후로 30년에서 40년이 흐른 다음인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같이 시몬과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유력한 가문이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다. 과거에는 시몬이 초대교회의 일꾼이었고 지도자였다면 30년, 4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교회는 그 아들들에 의해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시몬 가문이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인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위대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이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시몬의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머니. 그러면 시몬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더불어서 루포는 영적인 형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인정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로 내 영의 어머니다라고 인정했다면 그 가문이 분명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제가 2년 전에 이제 알래스카에 노예가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노예를 개최하면서 특별히 열린문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돼서 은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이 목사님이 한 장로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함께 할 때에 너무 목회가 재미있었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또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교회 역사 속에서 이분이 유일하게 언급하는 그 장로님은 제가 아는 분이었고 또 아주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은퇴할 때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시발점, 오늘 다시 한번 시선을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길로 우리가 시선을 한번 옮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여러 설이 있어요. 십자가가 40km다, 60km다, 70km다, 120km다, 130km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몇 킬로가 과연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몸무게만큼 무거울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70kg, 70kg 제 몸무게, 좀 더 나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7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 수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이제 형장으로 이제 지고 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전날 밤부터 이 군병들로부터 채찍에 맞아서, 아시죠?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있든지 조개가 달려 있든지, 그래서 살을 파고들어서 채찍을 들어 올리면 살이 찢어지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시면서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피를 흘리심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은 여전히 채찍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에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넘어지면 발로 차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지만, 예수님은 다시 몇 걸음 걸어가시다가 다시 넘어지셨습니다.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체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한 건장한 사람을 너 십자가 지고 가,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로마 군병은 이제 그 당시에 팔레스틴 유대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의 군인이고, 공무 집행을 위해서는 그가 명령하면 누구든지 따라야 했습니다. 순종해야 되고 복종을 해야 했죠. 구레네에서 1400km를 여행을 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웅성거리는 그곳에 무슨 일인가 하고 갔다가 자기도 영문도 모른 채 로마 군병에게 찍혀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억지로 지워 가게 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 강압적으로 로마 군병이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차에다 걸고 집에다 걸고 액세서리로 이렇게 너무 소중하게 다루고 있고 너무 귀하게 또 금 십자가 다이아몬드 십자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사형틀이죠. 사형틀.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 목숨을 끊는 사형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이고 그 곁에 있거나 만지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물건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니 너 십자가 지고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성장하면서 교회에서 선교할 때 예수역 해보신 분 계세요? 예수역 십자가를 져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저만 십자가를 졌네요. 예,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목소리가 좋아야 예수역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면 이제 로마 군병들이 발로 차고 채찍질하고 그래서 제가 그 로마 군병에게 그랬습니다. 가시관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가시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가시는 다 이렇게 도려내고 이렇게 살포시 가시관을 쓴 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군병 역을 하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발로 차라 그리고 침을 내 얼굴에 뱉어라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 허벅지에 막 멍이 들고 침을 제 몸에 뱉고 이런 선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도 몸에 멍이 들기도 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던 그 십자가는 피가 묻어있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저주의 십자가, 혐오스러운 십자가, 소름 끼치는 그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재수없게 걸려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이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병 앞에서 난 못해요. 왜 나에게 이 일을 시킵니까? 라고 거절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재수없게 지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시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그때 시몬이 걸려든 거예요. 재수없게도 걸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우연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몬을 택하신 것이죠. 내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 십자가를 더 이상 들 수 없을 때, 지고 갈 수 없을 때 누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질까? 구레네에서 1400km를 여행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시몬을 보시면서 내가 저 시몬에게 내 아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죠. 앞에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은 루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함받은 루포, 주 안에서 택함받은 루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다면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죠. 루포의 신앙은 시몬으로부터 전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시몬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그 타이밍에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단을 오르다가 또 예배당에
이렇게 앞으로 오다가 뒤로 가다가 식당에서 목사님을 잘못 마주쳐가지고 집사님 중보기도팀을 하시겠어요? 집사님 섬김팀에서 봉사하시겠어요? 우리 청년 찬양팀 섬기면 어떨까? 아주 재수없게 걸린 적 있으시죠? 교사하라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라고. 여러분이 무섭게 저를 째려보셔가지고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십자가가 목사님이 우연히 그 화장실에서 내가 그때 문 닫고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문 닫고 나오다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계단에서 목사님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예배당에서 주차장에서 그때 한 몇 분만 늦게 나갈 걸 뭐 이렇게 재수없게 걸려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여러분, 재수없게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룻기에 보면, 룻기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어떻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룻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룻기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 왕의 족보를 설명하는 내용이 룻기죠. 누가 다윗 왕의 이 증조 할머니가 되는가? 그 족보를 기록하면 하는 것이 룻기인데,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인들은 여호와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진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압 족속이었던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된 것은,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헌신하는 룻에 대한 하나님이 그 귀하게 마음을 보시고 그를 보아스에게 인도해 가시는 중매자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러 온 한 젊은 관원이 있었습니다. 젊은데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젊은이가, 이 청년이 쓸쓸히 돌아서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커서 이 청년이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의 삶의 결론이었던 것이죠. 쓸쓸히 돌아서는 이 젊은이의 모습은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는 발로 걷어 차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에게 진흙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이기셔요. 반죽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침을 뱉어야 이 진흙이 반죽이 될까요? 태태 몇 번 해가지고 반죽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좀 반죽이 될까 말까 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반죽하셔서 그 소경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기 참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주님의 행동이고 말씀인데,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소경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손을 씻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을 하인들이 채웠을 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것을 떠서 마시라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런데 이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극상품 포도주를 그곳에서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고, 빌립이 그 부흥의 빌립 집사가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저 사막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이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있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상황, 이 부흥이 시작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왜 그 사람이 없는 사막으로 가게 하십니까?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사막에서 에티오피아의 서열 3위의 인물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성읍, 이중으로 쌓인 성읍,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 때 되는 날은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독이 들어있는 국에 밀가루를 뿌리고 마셔라. 독이 들어있는데 그 국에 밀가루를 붓고 그리고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하지만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고 아무도 아프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참 연약해요. 그렇죠?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조금만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도망쳐버립니다. 십자가를 집어 던지고 도망쳐버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존 비비어 목사는 한 엉망한 장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래서 성공에 관한 온갖 베스트셀러를 읽고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조언대로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즈니스는 여전히 날개를 펴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드리다가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데, 나도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 나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제부터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며 노트에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든지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심지어 회의를 하면서도 한쪽 귀는 항상 성령님 말씀에 주옵소서 길을 열어놓고 그는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수합병을 위한 회의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아침 성령님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대로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령님은 그에게 특별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는 그 행동을 20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 회사는 베트남에 있는 병원 20곳을 인수했다는 것이죠. 20곳 인수했다니까요, 여러분. 와, 이렇게 좀 놀래주세요. 그가 이제 유럽에서 세계 최대 은행 중 한 곳을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이 사업가는 기도 중에 어떤 지시를 받는다면 논리적이든 그것이 논리적이 아니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의 비즈니스 안에 하나님이 놀랍게 열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재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너무 값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값싼 복음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값싼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전문 용어로 날로 먹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팔 저울에 보면 양쪽 무게가 같아야 수평을 이루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이루어주신 복음은 너무나 무거워요.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나 차이가 나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너무 값싼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 조금만 환경이 힘들어도 우리는 내팽개치고 집어 던지고 십자가를 놔두고 도망치는 우리의 모습을 날로 먹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뽕잎이 실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뽕잎을 애벌레가 먹고 누에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뽕잎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크가 되지 않습니다. 실크가 되기 위해서 이 벌레가 뽕잎을 먹고 누에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마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뽕잎이 실크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기도가 제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무거운 기도 제목의 짐을 가지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1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누구 탓을 하느냐? 제 탓을 합니다. 내가 영역이 좀 없는 목사인가 보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응답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 나쁘셔도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의료기계들로 온몸을 달고 이렇게 절망적에 있던 분도 살려주시고 완치 판정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팔리지 않던 한 70만 불, 80만 불 되는 비즈니스도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한 2년간 기도했더니 팔리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계속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넘어가고 그런데 감사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목사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말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10불 감사헌금 하는 걸 못 봤어요. 놀랍죠?
신앙을 얼마나 가치 없게, 값없이 보는지, 내가 살만하면 내가 잘나서 살았다고 하고, 내가 잘나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그러고, 힘들 때는 하나님 탓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되었어요. 제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과정이 생략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뽕잎이 누에에게 먹히고 누에 고치가 되고, 이 과정이 생략된 채 결과만 원하는 성도의 삶,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결과만 달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신앙생활이 너무나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것 다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님 왜 기도 안 해주시냐고 그러고, 그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는 내 십자가에 달리고 나를 따르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님이 달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고만 가래요.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보여준 모습이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달려 죽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시몬이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러나 시몬이 죽은 게 아니에요. 달려 죽은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앞에 보면서 겁먹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고 축복인 것이죠.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나더러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에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거 이렇게 봉사하시겠어요?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시겠어요? 이렇게 섬기시겠어요? 라고 하면 죽을 것 같이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담 갖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죽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이 성도가 이것을 통과하면 더 성숙하고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구나, 이 부분을 통과해야지. 예물을 드리는 것이든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든지, 기도에 참석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주일날 예배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것이든지, 우리가 섬기면서 그곳에서 한층 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성장이 없는 것이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는 내가 손해볼까 봐서, 내가 죽을까 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참 부끄럽죠. 제가 15년 정도 캘거리 생활하면서 힘겨운 목회 여정을 여기까지 오면서
십자가를 집어 던지고 싶은 일들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놓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계속 여러분처럼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몇 명 안 되는 성도가 이렇게 아이고 참 능력 없는 목사요 하면서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자격지심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오는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목사였기에 견뎌왔더라고요. 억지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나같이 부족한 목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내가 그때 도망쳤다면, 내가 그때 십자가를 던져버렸다면, 내가 그때 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길을 주실 때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너무나 내가 편의주의로, 이기주의로, 내 원하는 대로 기회주의로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도 피하게 되는 것이죠. 묵묵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역사에 없는 유일한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재수없게 걸렸네 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예수에 대한 원망이, 아니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잖아 라고 하고 예수의 얼굴을 쳐다봤을 때 사람의 얼굴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과 그 고귀한 모습. 다른 제수들이 있잖아요. 2명의 제수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사형수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침을 흘리고 원망을 하고, 세상 내가 다 너희들 다 저주해 버릴 거야,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사형수들 간증을 들어보면 사형수들은 그 자리에서 다 세상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간수들 또 교도소 소장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죄수들도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면서 뒤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는 얼굴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얼굴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는 고귀한 그 얼굴을 가지고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좀 다르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자한 모습이 가득한, 평온한 모습 가득한 고귀한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가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확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만나주시고 바울도 만나주시고 제자들도 만나주셨지만 누구보다도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 누굴까요? 시몬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당신이 저주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시 살아나셨군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네요. 당신이 구원자이시네요. 아마 시몬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시몬아, 그래 맞다. 시몬아, 고맙구나. 가장 힘들 때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어서 고맙구나. 고맙구나, 시몬아.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고맙다고 이야기한 유일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김사님, 입사님이 1시간 반, 1시간 40분 걸려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수 자매가 그렇게 먼 길을 오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아빠, 엄마의 신앙이 진짜네, 이렇게 생각하시겠네. 그렇죠? 거기다가 송승희 목사가 괜찮은 분인가 보다,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설교를 들으러 1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시다니, 야, 손승희 목사님 대단하네. 사랑의 교회, 와, 멋진 교회인가 보다.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삶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는 것이죠.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옆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알렉산더와 루퍼는 창피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거에 그 2,000불짜리 수명차 이렇게 끌고 다닐 때, 또 제가 빵 딜리버리 할 때 빵차 이렇게 끌고 다닐 때 저 아이들이 절대 학교 앞에 끌고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학교로 가다가도 멀리서 내려달래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빵차를 보든지 다 낡은 차를 보면 창피하니까 멀리서 내려달라고. 초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그 저주의 십자가, 사형틀, 소름 끼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창피하고 부끄러웠을 이 두 아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명문감이 되어서 대를 이어서 그 자녀들까지도 AD 70년경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 루포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기에 마가는 거기에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시몬의 자녀들도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목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의 어머니. 어떻게 대사도 바울이 한 여인을 향하여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고귀한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루퍼는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어머니의 아들 루퍼는 나의 형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혹시 십자가를 팽개쳐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뽕잎은 바로 실크가 되지 않는다. 누에를 통과해야 실크가 됩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야 다윗이 용맹함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임이 증명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No cross, no crown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헌신과 수고를 한다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구원의 복음과 평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몸 다 바쳐도, 내 인생 다 바쳐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기울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신앙생활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예배 못 오고, 이래서 못하고 나 건들지 마세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는 교회도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값싼 복음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의 형편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값싼 복음을 믿는 신앙인이 아님을 기억하고 이제 그 십자가의 무게 앞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